팀에서 항상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이크를 턱 밑에 오게 하십시오. 예, 잘 들리십니까? 네. 이동 형제님께서 그 8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짚어주셨고 또 강조해야 될 부분들을 충분히 다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했던 부분은 6절까지 내용에서 특별히 모형과 그림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나누기 앞서서 5장에 있는 구절 한 곳을 먼저 보겠습니다.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5장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14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이 설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듣는 것이 둔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둔하다 이 말은 그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말에 대해서 공감하는 영적 감수성, 말씀에 대한 감수성이 둔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적으로는 그 유대인들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지적 정보를 전달받는 측면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서 어떻게 수용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둔감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주기 지금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자의 것. 이 장성한 사람들의 특징은 지각을 사용하는 이 경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옳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정도에 지금 도달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각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말은 말하자면 그 센서, 전기 제품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센서를 말씀하는데요. 뭔가를 감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어떤 맛을 보는 것이죠. 이것은 이런 맛이지. 그리고 듣는 것, 그리고 촉각으로 느끼는 것, 그리고 냄새를 맡는 것, 이러한 오감과 같은 이런 감각을 통해서 뭔가를 지각할 수 있는 이런 감각을 말하는데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게 된다. 그러한 그 훈련과 경험이 축적이 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장성하게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정도에 이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이 바로 이 지각을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각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되어지면서 우리의 그 말씀에 대한 이런 데 있어서 분별할 수 있는 이런 그 능력이 개발되어지고 성숙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죠. 앞에서 제가 몇 가지 오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커피를 누군가 내려서 한 잔 마시게 되면 이 커피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커피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어떤 품종의 커피라는 것을 알죠. 그리고 이 커피가 어느 정도 지금 로스팅 되어 있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커피 맛을 보면 이 커피는 내린 지 10분이 됐네, 30분쯤 지난 것 같네 라고 하는 이런 걸 다 감각을 해내죠. 압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분명 아니죠. 수도 없이 많은 경험의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의 그 말씀에 대한 부분으로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익숙해진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정도로 성숙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 수많은 말씀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야 하는 이 유대계 성도들이 지금 마음이 둔해져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상실되어 가는 상태.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이런 관심이 지금 없어진 상태가 되는 것이죠. 무언가 다른 것이 더 큰 관심거리로 그들의 마음에 들어와 있고, 또 현실적인 걱정이 그들의 마음을 지금 너무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귀에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겠죠.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말씀했는데도 못 듣고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맛있는 딸기를 가져와서 이거 한번 먹어봐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가져오셔서 우리가 그것을 먹을 생각도 없고 그 맛을 보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늘 열려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8장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들을 것인지, 내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 것인지 매일의 단위에서 그런 것이 필요한데, 또 이 시간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모형과 그림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그 5절까지 내용에 있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주님께서는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것을 말합니다. 최고로 높으신, 가장 높으신, 최고로 존귀하신 이런 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분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이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과연 무엇을 드려야 할 것인가? 3절에서 유대교 제사장들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을 주님께 드려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어느 선지자가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천천의 양과 소를 다 드려도 그러한 위엄에 계신 그분을 만족시킬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높으신 분에게 뭔가를 드려서 충분히 가치 있는 걸 다 드렸다라고 말하시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 피를 흘리고 드려지고 그 불에 태워져서 향기가 드려졌지만 하나님의 그 높으신 분 앞에 충분한 것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속죄를 위해서는 그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분의 가치, 그것을 받으실 그분의 가치에 비하면 이것은 어림도 없는 가치를 드린 거죠, 사실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무언가를 드릴 것이 있어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감동스럽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을 드려도 그분의 높으심과 그분의 최고하신 가치를 채워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짐승을 다 드려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보화를 다 드려도 그분을 만족할 만한 그런 가치를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최고하신 그 부분에 합당하게 최고한 것을 드리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저는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기에 예물과 제사를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와 예물은 성격이 다르죠. 제사는 무엇입니까? 제사는 속죄제나 속건제와 같이 그렇게 뭔가 그런 죄책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려야만 했던 의무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드리지 않으면 또 죄가 됐죠. 근데 예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물은 향기롭고 가치로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감사의 표현과 헌신의 표현으로서 자기의 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예배자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구약 예배 체제에서도 예물을 드린 것이 있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물로서 그들은 소제를 드렸습니다. 아주 고운 것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누룩도 그 어떤 부정한 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 흠없는 우리 주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번제가 있었습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는 죄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그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하는 온전한 감사와 온전한 헌신과 이것을 표현해 주는 제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물도 되셨고 예물도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신 분입니다.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셨죠. 그런 점에서. 또 한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향기로운 제물과 하나님께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아버지께 드리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시고 아버지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셨다고 에베소서 5장 2절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고귀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었는지를 저는 생각해보고 지나가고 싶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에서 지금 이 본문은 예물보다는 제사에 지금 집중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그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신 그 모든 것들은 제물에
되시면서도 예물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실 향기로운 예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실까요? 이제 모형과 그림자가 나오는데요. 모형은 말하자면 견본, 예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하면 견본 주택을 가서 먼저 보죠. 이 아파트는 이렇게 지어질 거고 모양은 이렇고 내부 공간은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지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정보를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견본 주택을 보면 앞으로 지어질 집이 어떨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의 이 예배 체제 그리고 제사장 제도와 제사장들의 사역을 다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모형을 볼 때에 견본주택을 보면 아파트를 알듯이 모형을 보면 실체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성막의 모든 부분을 자세히 뜯어보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간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그림자는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죠. 희미하게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형과도 좀 다른 거죠. 그림자가 여러분 여기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림자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뭐죠? 실체가 저쪽에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어떤 때는 그림자는 실체를 정확하게 반영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희미하게 그냥 비춰줄 뿐입니다. 저쪽에 대략 어느 정도의 크기의 무엇 물체가 저쪽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짐작하게 해줄 뿐입니다. 근데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실체는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때는 그림자가 없어요. 어떤 사물이 있는데 그림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햇빛이 직각으로 이렇게 아래를 향할 때 빛이 쪼일 때는 그림자가 형성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다고 해서 실체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림자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 대단한 가치가 있고 그것을 지금도 우리들이 자세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하신 분은 이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모형과 그림자로서 실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들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체제들은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계속 모형과 그림자에 머물려고 하는 것은 아주 바보 같은 그런 짓이다. 왜 그런데 계속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머물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모형이나 그림자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갇히는 그런 일은 안 생길까요? 저는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교훈하시는 바를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그림자나 모형, 우리를 잡아끄는, 거기에 가둘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앞에서 이제 이동 형제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그러한 체제는 실체를 그냥 반영해 주는 것이고 이제는 실체가 왔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성도의 삶과 하늘이라고 하는 차원을 한번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모형과 그림자 차원의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누리고 있는 교제라든지 예배라든지 어떤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사실은 우리 현장,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실체는 사실은 하늘에 속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기에서 어떤 일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어떤 유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늘에서 우리의 보화가 쌓여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실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 신앙의 삶이 사실은 하늘과 관련이 있고 하늘이라고 하는 실체와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실체를 고려하면서 오늘의 삶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모형과 그림자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은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식주의. 형식적으로 교회 나오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고 형식적으로 찬양을 하고 형식적으로 교제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요? 아, 나 오늘 성경 말씀 봤어. 됐어. 아, 나 오늘 기도했어. 됐어. 아,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예배 드렸지. 됐어. 이게 된 건가요? 이런 형식주의가 우리를 딱 가두고 너는 그래 됐어. 그 정도 하면 된 것 같아.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이런 데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모형 아닐까요? 실체는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지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는 내가 혼자 기뻐하고 있고 만족해하고 있는 거? 모형과 그림자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데 빠져서 생활하지 않게 되기를 여기서 우리가 좀 배우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모형을 가져왔거든요. 이게 뭐죠? 동전이죠? 100원짜리 동전입니다. 그리고 이건 10원짜리 동전입니다. 실제 동전하고 디자인이 똑같습니다. 얼마라고 써있고, 한국은행이라고 써있고, 뒤쪽에는 다보탑 그림이 있고요. 이쪽에는 이순신 장군 그림이 있습니다. 똑같죠? 그러나 이거는 모형이죠. 이게 실제 돈입니다. 그죠? 이거하고 이걸 바꿀 수 있나요? 어림도 없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는가?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는가? 한번 배우고 지나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조금 넘겨서 죄송합니다.